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서울에 이모가 살아서 방학 때 서울에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그때에 롯데월드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정말 별천지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또 아이스링크도 또 타고 또 수영장에도 갔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았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여서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롯데월드라고 하는 곳이 서울에 있다. 그곳은 정말 별천지고 정말 좋은 곳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롯데월드가 이런 곳이다. 그랬는데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롯데월드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도리어 제가 거짓말한다, 그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뉴스에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TV에서 이 롯데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저에게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제가 졌습니다. 이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니까,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진 거죠. 제가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서 다시는 롯데월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다녀와서 그냥 재밌는 회상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 아주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과 이 계시를 보게 되었어요. 언제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그때로부터 14년 전에 3층 전, 다시 말하면 낙원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졌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옵타시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이 옵타시아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것이요. 황홀경에 빠졌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본 것은 계시였는데요. 이 계시는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숨겨진 것이 보여졌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3층 천, 이 낙원이라고도 하는 3층 천. 이 3층 천은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하늘이 세 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곳이 바로 첫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금속판으로 경계에 지어진 그 한 곳에 궁창의 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곳이 바로 둘째 하늘이다. 그리고 하늘과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굉장히 높은 곳, 아무나 갈 수가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곳, 인간은 갈 수가 없는 곳,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3층 천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한 바로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사람이 말할 수도 없고 또 말로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은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층 천, 낙원이라고도 하는 그 곳에서 아주 놀라운 환상과 계시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스스로는 정말 놀라운 경험과 환상과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초반에는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환상 체험과 계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혹시라도 지나치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신격화 시킬 것, 그것을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처럼 훌륭한 체험과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이 환상과 계시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명성, 나의 명예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체험, 경험,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또 당연한 것이고 또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요, 사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상과 계시 사건보다 훨씬 더 귀중한 체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자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자랑하면 안 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 복음으로 능력 있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고 잠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약할 때 강함의 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의 은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 계시들, 자신이 받은 이 여러 가지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스스로 자만할까 봐 예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요, 간질이다,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다시 말하면 이 눈이 아픈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두 가지 질병 다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암살자들이 늘 사도 바울을 노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에는 이 두 가지 질병 다 너무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3번이나 요청을 했대요. 이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데 당연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나아야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하여 짐으로 네가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그럼 내게 족하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해짐을 통하여, 제한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온전하여진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데 사도 바울의 또 삶이, 또 사도 바울의 신앙과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이 더 온전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좀 선포하면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약점인 이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간질이 무엇입니까? 자꾸 쓰러지는 병 아닙니까? 얼마나 복음을 선포할 때 지장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아니, 병을 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에 반발하고 다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
또 이와 같은 바울의 반응, 바울이 기뻐하는 이 모습,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하지 않으시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이 부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온전함을 지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학식뿐 아니라 가문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도 있었어요. 또 기적을 많이 나타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3층 천까지 올라가서 계시와 환상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혹시라도 자만하고 교만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 바울 옆에서 코치가 되셔서 너 오른쪽으로 가, 너 왼쪽으로 가, 이렇게 시키신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바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구나, 나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자 삶 전체가 다 천국으로 변했어요. 궁핍한 것, 괴롭힘 당하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 파선되는 것, 돌로 맞는 것, 위협당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것,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꿀맛같이 단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천국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도요, 삶을 살아나갈 때에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고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냥 예수님께 쓰러져 버려야 돼요. 넘어져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로 무릎을 딱 꿇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손을 번쩍 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능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끌어안아서 보듬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물에 뜨는 거예요. 물에 뜨는 거.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 물에 뜨기 위해서 발버둥을 다 칩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나려고 물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더 물이 깊이 빠져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물에 뜰 수 있습니까? 힘을 빼버려야 돼요. 물에 그냥 나의 몸을 잠궈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에 붕붕 뜨게 되는 거예요. 저도 수영을 처음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힘을 다 빼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누워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물 위에 뜨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를 쓰러뜨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할 때 약함의 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할 때 약함의 은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머물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머무시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강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평이 찾아오고 식상함과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질만 있으면 잘할 텐데, 머리만 좀 똑똑하면 괜찮을 텐데, 집만 조금 좋아지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날 저녁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살면 왜 이렇게 높아, 무서워. 그리고 낮은 층의 아파트에 살면 전망이 없네. 또 옆집 사람이 좀 이상하네. 또 개가 시끄럽게 하네. 또 층간소음 때문에 저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어 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셔도 불평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평이 넘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거주하시는 예수님, 또 지속적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잘된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필요할 때만 램프의 지니처럼 예수님을 호출하여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다시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머무름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잘됨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조금 후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했습니다, 내 힘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내 의지로 한 겁니다 라고 나를 높일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땅바닥에 깊이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는 능력, 내가 강하지만 나 스스로를 낮추는 능력,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그 잘됨의 평강 가운데 지속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무시는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잖아요. 그때에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힘으로 일어나야 돼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우리가 힘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버려야 됩니다. 쓰러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에 가신 고난을 물리치고 우리를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혹 일이 잘 풀려서 마음에 기쁘신 분 여기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잘됨과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지속되고 그 머금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 축복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은혜를 바로 잘 될 때,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 약해지기 위한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을 바득바득하며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믿음을 지속하고 축복을 지속하고 머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